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면 설렘, 기대감, 꿈,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한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과 실패, 의심과 같은 부정적인 단어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마지막 단추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옷은 우스꽝스러워지고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처음이 중요합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자부하는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에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렘과 기대감을 갖고 주님을 따라 갔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야곱의 그가 12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그런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첫 걸음이 바로 6월절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무교본과 쓴나물을 먹고 언제든지 출발할 준비를 하고 그들은 6월절 절기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공포와 아픔이 애굽 땅을 휩쓸고 지나가자마자 바로의 허락에 의해서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그러지고 말았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고 난 지 3일이 채 되지 못해 수르 광야를 향하여 가다가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발견하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나서 쉼과 평안을 그들에게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1세대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그 땅이 너무 좋다고 소리 높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땅이 너희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불평합니다. 거인 족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자마자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거인족 속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답이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이 두 사람만을 제외하고 출애굽 1세대는 모두가 다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첫걸음을 내딛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신명기 1장의 말씀입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첫걸음을 내딛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군사력이 가나안 땅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10사람이 갖고 있었던 마음의 두려움, 염려, 걱정이 그 10사람에게서 그친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출애굽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한 사람에게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죄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요, 원망이요, 불평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평과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1세대를 광야 가운데서 다 죽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워하셨다면 애초에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실 필요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믿지 못해 죽었던 1세대는 이제 다 떠나가고 2세대를 향하여 모세가 오늘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7족속을 만나게 될 텐데 그들이 거인 족속의 후손이라고 해서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의 군사력이 우리보다 뛰어나다고 해서 그들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 이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앞으로 그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에 그 가는 길마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가셔서 그것들을 다 알아보고 계시기 때문에, 경험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큰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이므로 너희들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 즉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그 애굽을 벗어나와서 홍해를 마른 땅같이 지나가도록, 그리고 너희들을 쫓아온 그 모든 애굽의 마병들과 군사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 홍해에 수상시키시고 죽이시고 너희를 안전하게 나오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제 너희보다 앞서 가셔서 너희가 갈
길을 이제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도, 즉 지금부터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일제시대의 고통과 6.25와 보릿고개와 많은 어려움들을, 또한 IMF, 요즘도 얼마나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다고,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도록, 우리가 평안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부모님이, 내 친구가, 내 이웃이 내 손을 잡고 또 나를 안아주면서 기운 내라고, 괜찮다고, 할 수 있다고, 힘들어도 우리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에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됩니다. 하물며 사람이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위로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1.1획도 틀림없이 운행해 가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앞으로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내 앞서 행하시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2017년 11월 영국에서 임신 27주 만에 그 산모, 엄마가 몸이 안 좋아서 급하게 제왕절개로 쌍둥이로 출산한 일이 있었습니다. 0.95kg, 1.3kg, 정말 작은 미숙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의료진의 그 정말 정성스러운 수고를 통해서 겨우 호흡하게 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족들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상황이 호전될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엄마가 의료진들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들의 인큐베이터에 함께 넣어달라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책임은 부모님이 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큐베이터 따로 있다 안에 들어가면 뭐 감염 위험이든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같이 넣어달라고 했죠. 어느새 보니 그 두 아이가 서로 안고 있더라고요. 가슴과 가슴을 안고 있는데, 안고 있다 보니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이들의 호흡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고 심장도 제대로 뛰면서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어 자라게 되었습니다. 이 두 아이가 건강이 회복되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의료진들이 노력하고 그리고 그 부모와 많은 사람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아이들끼리 피부치라 그런지 누가 아니라고 서로 보듬어주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냥 본능적으로 서로 앉게 되었을 때에 그 평안함, 안식, 위로를 힘을 그 아이들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아준다고 하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여러분이 누구와 안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자녀,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친구, 그 사람과 안을 때에 여러분 그 심장과 심장이 맞닿으면서 쿵쾅거리는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떠한 느낌이 듭니까? 나도 모르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에 아이들 손 탄다, 그래서 많이 안아주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어르신들이 합니다. 그런데 왜 아이들이 손 탔는데 손 타면 탈수록 아이들이 더 안아달라고 그럴까? 안을 때의 그 엄마의 심장 구동 소리가 그 엄마의 뱃속의 태아에서 들었던 그 심장 소리, 음악 소리, 자장가처럼 너무 그 친숙하기 때문에 안아줄 때에 그 아이가 아무리 침울대고 투덜대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빵긋 웃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안아준다고 하는 것, 그 사랑으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해 준다고 하는 것,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사 지금까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고 앞으로도 내가 가야 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고 힘들어도 나를 안으사 너와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으로 함께 해주셨는데 32절에 모세가 뭐라고 안타깝게 부르셨습니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내가 사랑했어. 내가 너희를 안아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했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왜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앞으로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나 출애굽 1세대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나를 더 의지하고 믿고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라고. 과거에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에게 애굽에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다 멸망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 2세대여 너희에게 들려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그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을 가시며 그리고 장막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과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것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며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정말 먼저 가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 굳센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으련다. 우리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쉼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민족 고유명절의 추석이 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추석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만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것처럼 사랑의 마음으로, 칭찬의 마음으로, 축복의 마음으로 모두를 안아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을, 격려의 말을, 꿈과 비전과 희망의 말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늘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 앞으로 우리가 가는 길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화평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